오늘 장로님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섰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체질적으로 여러분 주애라는 언어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었습니까? 체질적으로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었습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 아닙니까? 높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지요. 낮은 자가 높은 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느냐 네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짐이고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짐인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질적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높아짐은 천국까지를 말합니다. 낮아짐은요 지옥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됐는데 이 낮은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 세우시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따라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서 목사의 이 구원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가난도 질병도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항상 눈높이를 거기다 두셔야 됩니다. 생각을 거기다 두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힘 노력했고 내 힘대로 노력했고 힘도 썼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땅의 모든 삶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120세를 못 넘더라고요. 100세를 넘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20년이면 끝납니다. 120세를 넘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현존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사람은 가다가 보면 끝이 나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물질의 한계도 느끼고 행복의 한계도 느끼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으로부터 와요. 심령으로부터 와요.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와요. 내 삶의 영역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로 삽시다. 오늘 은혜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적어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정말로 광야 생활이 헛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 다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현실에서 오늘날 농부나 어부나 직장생활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현실에서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는, 어부는 어부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대로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하루, 일주일, 한 달, 2022년도 벌써 한 달을 지나갔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 결산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내 기대대로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한 달을 사셨으면 그 한 달 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한 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 성도는 모름지기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는 성막과 성전에는, 그 이유는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함에 있어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내주지하고는 곳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왜 교회가 은혜인가? 왜 교회가 은혜인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 하나님의 내주재함이 있는 곳,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여러분 제가 아시는 것처럼 떡집에 가면 떡을 사서 먹어야 되고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사서 먹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름 안고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있는 거 다 털어서, 있는 거 다 어제 투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많이 사가지고 가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겠고. 물론 광야 빈들에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만은 일간의 떡을 배설하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제 먹은 베세다의 권력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인 것은 이것은 육신의 떡이기 때문에 오늘도 배고파서 나한테 찾아왔지 않느냐? 또 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다.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성도는 모든 양식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양식이. 여러분 기도도 은혜로, 찬송도 은혜로, 말씀 듣는 것도 은혜로, 교회 온 자체도 은혜로,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은혜는 신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때 은혜가 신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는 결코 신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신비가 아니라 생활 속의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체험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누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봐라, 나는 과거에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바울이다. 지금은 과거에는 내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지금은 누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부족 없다. 과거에는 내가 이제 천국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 길로 갔지만 지금은 내가 천국을 발견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을 열어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것이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자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가 보다. 아, 저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볼 때 당신 무엇이 하나님 은혜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찾으면서 주저주저 한다고 한다면 벌써 그건 틀린 겁니다. 은혜에 가까이 있고 내 심령에 있고 은혜를 항상 먹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토설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주변적으로 신비적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저주저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내가 고백할 은혜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나의 삶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교회 와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성도. 그분들이 누구와 삽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성도. 이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멉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시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한 사람은 세리, 죄인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관계성을 통해서 누가 더 은혜를 머금고 살고 누가 더 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은혜 없는 기도를 합니다. 구하는 것이 짜잘합니다. 잘된 줄 압니다. 높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세리는 은혜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한 바리새인은 은혜를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극히 세상적인 겁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 낫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저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든 사람은 비교하다 보면 비교의 결과에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교하면 부자가 더 돈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키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비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얼마나 더 키가 크다, 몇 센치가 크다,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비교의 값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이 어찌 그런 걸 가지고 시끌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세리라고 하는 여인은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사울의 집은 점점점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지금 점점 왕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지만 사울은 그 왕에서 점점점 내려가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성경 한 줄 구절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과 정말로 찬란한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신앙을 보면 점점 흥왕해가는 다윗의 집. 다윗은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입을 잠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서, 그리고 다윗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시편서 1편도 마찬가지고 18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편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51편도 마찬가지고, 구구절절 이 다윗은 무엇을 머금고 삽니까? 은혜만 말하고 있어요. 은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 가더라. 점점 약해져 가더라. 근데 절대 구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앉아서 자기의 뭐를 묻습니까? 가서 자기의 안녕을 묻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살든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은혜를 먹고 살고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첫째, 교회는 은혜의 생산 공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생산 공장. 여러분 점포에 가면은 이미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을 나열해서 파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무엇을 가져가십시오 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여기는요 그냥 은혜의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이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 각 직분 다 동원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방에서 어떤 분이라도 누구라도 이 서북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나도 은혜를 받았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내 앞에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생산 공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공유하셔야 됩니다.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보면서 자극도 받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 저분이 기도하더니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축복 받았나 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좀 알고 싶고 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막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욕구를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생산 공장이 돼야 된다. 때로는 내가 그를 본받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서 내를 일으키기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생산 공장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수없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요 부응하는 교회의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빼버린다면 수제가 아무리 많은들 재정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적 성장이 잘 된다고 해도 거기는 결코 불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집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사장 집인데도 일시에 몰락해 버립니다.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전쟁마당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기 낳다 죽고 그 아이는 난 지 얼마 해서 다 죽습니다. 그럴 때에 그 며느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는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몰락하는데 그 며느리가 한 말이 뭐예요? 이가붓 한마디로 퉁쳐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그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질병의 현장에, 가난의 현장에, 좀 잘 듣는 현장에, 부흥하는 현장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가붓. 우리 집은 은혜가 떠났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 천사 떠난 자리에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사탄이 오게 돼 있어요. 태양이 진 자리에 뭐가 옵니까? 어둠이 깃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자리에 뭐가 옵니까? 환난이 와요. 은혜 없는 자리에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고난도 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사나 죽거나 뭘 먹어야 됩니까?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언어가 두 가지가 하나는 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절대 우리 삶 속에 이가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요. 그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고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계시면 곧 불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숫자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교회와 함께 하시니 내 가정에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힘들어도, 현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은혜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산 공장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집단이 아니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산 공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이 능력이 모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풍사, 이게 삶은 너희 삶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 것은 많은데 감사가 적다. 적자의 교회, 적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신 것만큼이라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있는 그대로 같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럴 때 너를 통해서 은혜가 생산되었다. 너를 통해서 배가가 되었다. 너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다시 10개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봐라. 너는 4개를 가지고 와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또 해봐라. 경영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은혜의 생산 공장에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고백해. 은혜라고 생산 공장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이거를 말하는 자들이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가 분명히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5달란트 남겼나이다. 나는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냐? 5달란트 너한테 더 줄 테니까 이제는 10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경영을 해봐라. 너에게는 내가 2달란트를 더 줘서 4달란트를 가지고 경영을 한번 해봐라. 왜 우리가 은혜의 생산 공장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백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주님 주신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터인데 여러분 고백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다면 안 된다. 구약에 보니까요, 참 재밌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넘어가면 조금 덜 나타나는데 창세기 가면요, 창세기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 물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오직 그의 정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모르지 않고 입 딱 다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인쳐버렸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셨지만 내가 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걸 다시 제 고백에 올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이 창세기. 우리도 따라가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빽 주셨어요. 그럼요 그걸 딱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구한 것이 온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이 온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말하는 자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따라가 봅시다.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못 먹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유,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했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고 지금도 계속 경험해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붙여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를 까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막 붙여가야 됩니다.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로 배가 되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이제 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배가 시키는 거예요. 까먹는 게 아니에요. 상실시키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갖고 있다가 그것까지 뺏겨버려요. 배가를 못 시키니 뺏겨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요, 한 수만 있으면 그 고백을 통해서 막 배가를 시키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감사야? 저것이 무슨 은혜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요, 황당합니다. 무엇이 은혜야?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날마다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울고불고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면 되겠는가? 그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거늘, 그것이 축복받는 방편이거늘 왜 이것을 놓치냐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 사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것이 바울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인데 바울이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천금을 천만금을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목숨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고백 중에서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눈여겨 보시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그것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물동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무슨 샘이 있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지 않습니까? 홍해에 무슨,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홍해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가시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요르단에 가서 왕자를 이제 주치로 있다가 이제 여행을 통해 가지고 장모님이신데 입이 쭉 쓴 이제 모세 그걸 가고 싶어 가지고 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쭉 가보면서 쓴 그곳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홍해를 이렇게 지나간 글을 보니까요, 야, 물속에 감춰져 있었지 우리가 저녁에 보면은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제일로 이렇게 가기 좋은, 제일 높은, 어디 바다 속에서도 제일 언덕같이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모세의 기적이 가끔 일어납니다. 아마 2월달쯤 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진도나 저 화섬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물이 제일 많이 쓰는 때, 섬하고 이제 육지하고 길이 쫙 열리는 거 가르쳐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경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 그런데 그건 모세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 현상입니다. 도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제일 많이 쓸 때 누떠나는 무시일 뿐이지,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을 그냥 물에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광야에 어떻게 물이 있는가? 바다에 어떻게 길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샘의 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우리가 가라지 않게. 인생이 꼭 물만 가랍니까? 인생이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삶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근심과 걱정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은혜 생활이 힘듭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항상 프로테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이제 선거가 지금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지만은 4명이나 나왔으니 몇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오겠죠. 몇 프로로 당선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프로테이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100이라는 수치 속에 50%딱 가질 수는 없잖아요. 51%면 이기는 겁니다. 둘이 싸워서 51%면 이기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내 안에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육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더니 육이 힘들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더니 영이 떠나고.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 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어요. 잠 안 자는 것 힘들잖아요. 밥 못 먹는 거 힘들잖아요. 매 맞는 거 힘들잖아요. 그냥 예수 부인해버리면 매 안 맞아도 돼요. 선교지 안 가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막 무기적거리는 게 가지 말아라. 야, 이번 안 가면 안 되냐? 너만 안 들어가면 안 되냐? 너만 가면 죽을 텐데 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기 육신을 복종을 시키면서 어디를 넘어갑니까? 50%를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뭐가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함에 있어서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헌금할 때도 그러고 봉사할 때도 그러고 시간을 투자할 때도 그러고 그냥 꾀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영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니, 내 육신이 힘들어도, 내 삶이 괴로워도,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이 길에 서야 되겠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심령을 50% 이상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다가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쓰셔야 됩니다. 애써 하나님 편에 바울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 잘했어. 내가 그렇게 결정하기 잘했다. 이렇게 결정했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모두가 많은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갈등의 구조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부인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부인해요. 난 죽을지라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언제 사라져버리고 벌써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 예수 몰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니까 주께서 사랑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피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코바디스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노마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아닙니다. 내가 다시 가랍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보면 갈등의 구조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들은 나오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에 먹힌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유혹을 당해서 넘어갑니까? 우리는 적어도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울과 이 네 사람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결론은 우리는 내 힘, 내 지혜, 내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부고의 성도 여러분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 되기를 원하며 충만한